2016년 추수감사절을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한 은혜가 제한되지 않고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자주 보니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큰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고 있어요. 지금 저 위에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를 주일전 예배 중에 오늘이 아마 이곳에 와서 11년 만 10년이 9월 25일 날 하시면 되는데 가장 많은 성도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지금 아이들은 복닥복닥합니다. 저희들도 못 던지신 분 계신데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2016년 추수감사절을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오신 분이 계시고 전무신 계신데 이 앞벽을 보고 왜 제사상이 차려졌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오곡백관을 지었다. 하나님 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을 과외를 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 보고 시비를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바나나도 그렇고, 파파야도 그렇고, 메론도 그렇고, 파인애플도 원래 외국 건데 오늘 됩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속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인 걸 믿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서 하는 모든 영역에 돌아오는 2017년에도 그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요. 자, 지금 우리 시대를 120세를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근자에 어떤 말이 나왔죠? 150살까지 산다고 좋으시겠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50살까지 살면 중요한 건 150살 살아도 결국은 우리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150살까지 살아도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원래 죽음이라는 단어가 분리다, 원수다 이런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죽음 이후에 반드시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저희 어머님이 세상에 들어간 지 2주년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원래 이제 9시, 11시에 일어났는데 분명히 어제 우리 사역제에 오늘 연합회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부활절 연합회를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있는 연합회가 오늘 11시 딱 감기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챙겨 입고 이모 예배 드리려고 와서 목욕시간이 있는데 찬양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늘 뭐한다고 찬양 연습을 안 하지. 그래서 다시 바깥으로 아차 그때 또 오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지.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저희 어머님 사진, 가족 사진을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래 예배 한 11시, 10시 정도 건데 우리 둘째가 가서 이제 나오면서 할머니 잘 지내시겠지? 어디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가면 갈 곳이 두 곳이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많아요. 왜? 자녀로서, 내가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이 땅에 계실 때 효도를 못해주는 아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전체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언젠가는 저희도 하늘나라에 이 차례로 가야 되니까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여러분들 그들을 보기를 원할까요?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이죠. 절대로 그것이 오지 마라. 어떤 경우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제를 드리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차원에다가 드린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4개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객관적으로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농경문화 속에서는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추수감사절 의미 어디부터 나타나느냐? 430년 동안 지금 이집트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팔레스틴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와서 그게 내려와가지고 430년 사는 결국은 종으로 살아요. 대단히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히브리 민족, 오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빨리 그것을 탈출하고 싶으면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 모세라는 지도를 써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 40년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길이 3개가 있는데 분사도로, 산업도로 이런 도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르면 3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그 광야를 길을 갖게 합니다. 왜요?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과 이 땅의 삶의 축복을 의미하는데 과연 이 하나의 내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걸 믿음을 바라고 싶다. 그러면서 광야길을 40을 하면서 40년을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반드시 나에게 힘이 넘치도록 감사해라. 그건 단순한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신앙곡이 담겨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물질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대전제로 보니까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주인을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주인인 고백에 우리가 그냥 덤덤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덤쳐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말을 하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에서 종됐던 너를 구원한 나를 잊지 마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동기가 뭐냐면 애굽에서 종됐던 너를 구원해. 구원의 은혜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킨 그게다가 초점 맞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의 모든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죄와 사함에서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를 두고 교회에서 지킨 모든 절기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행사가 돼서 그런 지킨 절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할 때에 큰 어떤 일을 다시 한번 바꾸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킬 때는 애굽에서 종됐던 너를 구원한 나를 잊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의미는 신약성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의 의미는 죄와 사망에 죽었던 너를 구원한 나를 잊지 마라. 우리의 오늘 이 아침에 든 이 주일, 치료받는 이 주일, 이날은 우리가 부활의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성령의 날,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쓸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모든 절기가 구원의 초점에 맞춰 있다는 성경 전체로 보면 이 신구약 66권에 1500년 동안 40년의 저자선 이 성경의 주제는 핵심 구속사입니다. 이것 빼고는 성경 다 못 보는 거예요. 이 책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를 끊임에 말씀하고 그 신약은 오실 예수를 말합니다. 만약에 여기 주제를 벗어나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책이 불과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둘 때 항상 우리는 오늘도 2016년 추수감사주일을 아침에 드는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될 은혜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마무리 지을 때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오늘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4절부터 봅니다. 펴놓고요. 우리 새로운 분들 잘 모르시니까 옆에서 좀 잘 도와주세요.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때 뿌려봤더니 사기나고 김치할 때가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거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에 받침 교회를 넣는다. 교회를 넣는데 주인이 좋으셔서 전부 구원받은 것은 모르는데 그날 밤에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뽑는다.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맷돌 가지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된다.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놓고 한 사람은 안 한다.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혼인신고조가 처녀들이 있는데 기름을 준비한 5명인가 하면 등은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못한 5명. 5명은 신랑의 몸에 대해서 그 마중 나가는 5명 기름을 못 받아. 오늘 교회 안에 모습은 처음의 모습은 그럴 때 나중에 자라면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곡식이 있는 거는 알곡이 있는 거는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종들이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 그랬더니 뽑지 마라. 그 뽑다가 알곡을 다치. 그러면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거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둘살에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가 꽃가루로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추수꾼 때문에 이 신천지가 추수꾼 단어를 쓰기 때문에 참 이게 쓰기가 이게 어떻게 된 거겠어. 마귀 둥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괴뢰학 때문에 마귀를 교회에서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업적에서 이 추수꾼이 추수하는데 추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추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한 비유의 열림이 됐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추수가 그때인데 그때의 가라지는 단을 묶어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곡식은 복간이 된다. 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를 믿어 제사함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간다. 오늘 여기에 제 얼굴을 처음 대면해서 들어있습니다. 오래전에 봐도 못 들었습니다. 이 좋은 날 주님이 예배 드리고 왔더니 가져서 왔더니 겨우 듣는 이야기가 죽으면 예수한테는 죽으면 지옥 가고 예수는 천국 가고.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배우면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그 강단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죄 문제를 하나님을 해결하면 지옥 간다. 영원히 사는 다음 세상 추수 이후에 어떻게 살까? 이걸 안전한다는 걸 왜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질 않았습니다. 성경 보면 맨투명 앉았어도 먼저 당신은 죄인입니다. 오늘 이 추수 때 그래서 제가 계속 묵상하는데 이 추수 우리가 40일 동안 영혼에 기도해왔어요. 오늘 주님 안에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전에 천그림이랄지도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반드시 추수의 날이 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이 주의를 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2016년 추수한다 주일에 이 추수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 수많은 추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몸된 교회는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온 생명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꿈과 사랑의 교회가 결국 존재하는 이유다. 그저 내가 어느 날 와서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나는 교회 왔다 갔다 그런 것이 이 종교적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하나님이 생명을 주 사랑하시는 이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구원받는 백성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사랑의 가족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마어마한 일이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건설로도 이 우주를 준다도 대단한 일들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좀 펴놓으십시다. 제가 19절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는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부자는 집 전체, 어마어마한 집 전체를 누려 살고 거지는 그 집 대문 앞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이 그 주는 거지 분위기죠. 어쨌든 같은 집에 사는데 부자는 온 집안 모든 누려 살고 거지는 그 대문 바깥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근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이 떨어진 것으로 배우려며 심지어 가서 건드려 했더라.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 있어요. 몸이 병들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피부까지 있으면 통장을 못하니까 남의 대문 앞이지만 목숨인지라 죽지 못해서 그가 그게 참 비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은 이 북 떨어지는 모래 것이 뭐냐 내동댕이 치가 팽이 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문 앞에 있는 거지에게 정상적인 밥을 준 것이 아니라 부자상에 떨어지는 모래 떨어지는데 그냥 짐승처럼 내동댕이 치죠. 그리고 개가 와서 건드려 알다 보니 이 개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거리에 돌아다니는 주인은 그런 개. 이렇게 처참한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에 그 부자의 성에 떨어지는 것을 배우려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건드려 핥더라.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환경을 한번 걸어보시죠. 이 거지가 얼마나 처참하고 정말 처참합니다. 그런데 22절입니다.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더라. 아브라함 보내드릴까? 반전입니다.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몸이 병들어 기신할 수 없어서 움직일 수 없어서 그것도 자기 힘으로 벌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내동댕이 치어버린 그걸 먹고 사는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죽은데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이 말은 나는 또 천국을 사죠. 그런데요 22절 후반절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애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나사로를 보고 아멘. 세상에서 정반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이 들어도 어렵다? 그 문맥은 다른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하면서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병들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성에 천국 데려가다 보다 아닙니다. 부자를 세상에 다 누렸기 때문에 천국 지옥이 아닙니다. 몇 절을 올라가면 30절 보세요. 16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 부자가 지옥 가서 고통 속에서 엄부 속에서 혀끝대로 물 한 봉만 찍어도 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깨닫는 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어.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방향정을 남겼다.
이 회개라는 방향을 바꾸는 대신에 동쪽으로 서쪽으로 바꾸는데 세상을 하려고 사람을 살았는데 하나님 보여준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인데 이래로 살아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데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만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돌이켜서 교회의 이거 믿음인데 회개하지 않았어. 왜 이 말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아직 이 땅에서 다섯 치고자 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주변에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중에 우리는 부인하고 싶은 예수 믿지 않은 정말 안타까운 다음 세상의 그들에게 과연 그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이 당신처럼 예수 믿지 않아 고통이라서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집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보내면 그걸 보고 내 형제들이 예수 믿을 거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 세상을 떠나면 오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통영당 바닷가에서 국가책이 참한 지금도 뚫어졌는데 막 죽은 귀신이 와가지고 뭐 한가지 해줘. 저도 그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 떠난 부모는 올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 마귀가 와서 속입니다. 이거는 부모 앞에 중간대로 빼놓고 있는데 오갈 수 없는 곳이에요. 왜? 부자가 50번 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 회개해야 돼. 그래서 천국 가야 돼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 다스님에게 가서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말고 영원한 아브라함의 꿈 천국 나오게 가야 돼. 오늘 우리 그리 먼저 예수님 우리가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이 이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을 시험해봐 자신을 알아. 아까 말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한때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운수 와서 가라지도 뿌렸다잖아요. 제가 이게 감동해서 다 마지막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아야 되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살아야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다시 말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수관들 주하나님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인데요. 이 시기가 AD 약 3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인물에 출현해서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생들 아이 학교에서 배우는데 우리가 연대기를 BC라고 해요. 이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에어포드 도미니언 예수님 오시기 후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역사의 공기점을 예수님 오신 날을 정해가지고 예수님 오셔야 하는 것은 기원 전 예수님 오시는 기원을 미리 격상한 일반 사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가 언제나 AD 70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한 30년 마지막 예수님 이 땅에 공생을 구세주로 와서 인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죽으라는 그 과정 속에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1월 24일부터 2월까지 승리순례하는데 그곳을 가게 될 겁니다. 여리고 그토록 많이 들었던 여리고를 가게 될 텐데 여리고를 통해서 계속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여리고는 아마 해발 좀 낮을 거예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데 그 여리고를 지나서 가게 되는데 여리고는 그 당시에 상급 도시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모든 지역의 사람들 상인들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상업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로마의 지배한 이 여리고시에서 그 지역의 세금 징수하는 세금본의 장이 바로 오늘 말하는 통영시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이라는 사람이 삭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삭교라는 사람이 구절에 의하면 고아라고 해요. 자, 유대인인데다가 고아지요. 그 다음에 키도 적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간적인 제약들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내가 출세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여리고시에서 세리장, 세무를 담당하는 모든 관장은 장이니까 로마의 지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왜 이 악한 일을 로마인들이 유대인들 맡게 되면 자기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또 세금마저 거두이 났으면은 그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더 거두를 그렇게 하게 되면 로마 전체의 어떤 명예 치명적인 아픈 데가 싶어서 유대인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지켰습니다.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더욱 밉죠. 우리 어떤 사람 똑같다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세금 걷어내고 순사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건 나중에 공공의 적이 돼 있어요. 그 누구도 그들도 못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는 키도 작지요, 출신도 분명하지 않지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살 길은 출세하는 길이 이 길이다 하고 악착같이 몰래는 몰렸지만 세무서장이 됐어요. 그리고 부자가 됐어요. 자, 어쨌든 이 정도면 취향이 다 취했지 않습니까? 이 전체 흐름을 보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부와 명예를 다 가졌지만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그 뭔가 있었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드러난 고민은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돌 던지고 자기를 욕하고 그 아픔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왜 이렇게 과하게 허전하지? 겉으로 보는 나에게 허전하지? 누구를 찾아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의문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느 날 기도만 듣던 소망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자기 있음을 지나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3절 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피하지 않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모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무서장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자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위치에 있으면 사람이 점잖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체면이 있었어요? 없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생각 때문에 그가 키 작은 핸디캡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키가 대단히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 이 사건을 보면 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하겠다 하시나. 이 당시에 예수님이 지나가면 수만 명의 군중이 문을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돌모아나무 밑에 따보자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를 이렇게 달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은혜가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참여를 원하는 오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삭개오처럼 나도 도대체 예수와 누구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있다면 오늘 만나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가 어디에 살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디나 그저 만나주셨어요. 오늘 그냥 어떻게 이제는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집에 내가 올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집에 어려야 하는데 오늘 기왕에 봤더니 삭개오처럼 어떤 사람인가 못 보자. 어떤 분이랑 만났죠. 마음을 조금만 여시면은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그냥 듣기만 한 그 예수님을 그런 만나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은 왜 그 반응이 5절에 보면 나오는데 5절에 예수께서 이곳에 일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다시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저녁하고 영접하고 하면 그가 왜 나 작은 키로 체면을 부풀고하고 무릅쓰고 할 수 없는 일을 뛰어넘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조롱이 될 수가 없는 상황에 거기 올라가느냐. 이 6절에 그 답이 남아있어요. 주님이 쳐다보면 내도록 내가 오늘 이 집에 하루밤 자야 되겠다. 그때 6절이 반응입니다.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절대로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힘들지 않아요? 세상에 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누가 있습니까? 부모입니까? 배우자 자식과 근본적인 문제는 그 누구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게 죄의 짐이고 인생의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짐이다. 누가 그런 말을 드리나요? 어떤 철학자가, 어떤 권력가가, 어떤 부자가 당신 내게 오면 안 되면 내게 해준다. 그러고 이렇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그 누구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켜야 돼.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는 부자가 됐고 권세를 가졌지만 그 속에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내가 최고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전 최선의 방법은 나무에 올라가서 수치가 부분에 올라가서 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 아셨기에, 우리 주님 아셨기에 신앙이 삭개오에 내놓으라. 오늘 안 되지 누가 얘기해. 급히 내려와 즐거움이 영접하라. 우리 안에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복을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지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당시에 공식적으로 제대로 누구는 창녀하고 창녀가 세는 동급 얼마나 이런 세가 세상 사람부터 비판하고 그런 건 알겠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저가 지인집이다. 근데 8절 보십시오. 8절과 적으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오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을 내가 지나 갖겠나이다. 아멘. 자, 이 삭개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미 소유 절반 내놨죠. 근데 삭개오가 왜 공공이 정리했죠? 강제적으로 세금을 포탈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4배나 갖게 됐으면 자기 재산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도대체 7절과 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체면도 생명도 다 뺏겨 오직 돈 모으고 시간 일했던 그가 다 내어놓겠습니다. 우리가 IQ가 부자리고 숫자는 이게 무슨 일이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사모했고 그토록 가져냈던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그 가치 있는 걸 가졌다는 겁니다. 가진 게 그 내놓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7절과 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이 추석 감사절 맞이해서 가족은 친지는 친구들 속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삭개오처럼 이 7절과 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 사건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사건이 될 수 있게 주님의 나라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협박했을까요? 네 내 달 들었지. 나는 죽어도 살려? 나는 바다도 잠재버리고 가나? 나는 문동에도 멈춰? 너 내 말 들어. 그래 재산 다 나눠줘. 그랬을까요? 신약 성경 전체를 찾아본다면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했지. 이 죄를 그냥 넘기 시작하는 네가 지금 다 가진 사람 만족하지 못하면서 사람은 영혼에서는 영혼의 문제예요. 내가 네 대신 죄값을 주고 가요. 아직 예수님이 집단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즘까지 3번이나 말했어요. 그리고 사명을 말한다. 나를 믿으면 너는 재산밖에 없지. 이것밖에 어떤 해석도 나올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잡아서 죽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 만났어요. 그는 인격적으로 삶속으로 전 180도 변화했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를 정직하게 지체에 만난다면 인격적인 변화도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변화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가자의 누리에서 행복할 줄 아는 그가 다 안녕으로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누가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화시킬 사람을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믿어 살아가면서 밤에서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이 내가 남 자신도 내 말 안 듣잖아요. 그분 변화시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바로서는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가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 너는 도공에 나쁘느냐 민족의 지가 그저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변화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인격적인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십자가가 펼쳐져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 이미 주님 만나는 게 더 감동적인 일이고 감동이에요. 이 말씀에 마음을 열어서 사케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9절 보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9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부모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사케오가 이런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게 지금 부동이가 아무것도 안 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땅은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망칠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만난 사람들도 복을 들어서 그 삶의 변화가 지극적이라는 데 수도 없이 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기를 주님한테 소원합니다. 수도 없이 알지만 마음으로 안 믿어서 삶의 전혀 변화없는 그런 사람이라 오늘 사실은 가슴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액션을 취했을 때 변화된 분들 다 이제 거지가 될 수 있는 상황. 더 이상 생고생도 안 돼.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시기에 시험되냐. 그냥 삶의 군이 영혼군이라.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빈손이 되더라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인생에 이 사건처럼 고민하고 힘들고 왜 안 될까? 갈수록 힘들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믿어서 다시 주는 우리 중심 모셔야 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힘들지 챙겨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결과가 풀리지. 여러분 삶의 자유가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나도 영원히 침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것은 죽음에 막빠져 있을 때 어디 할 것인가. 오늘 그 희락을 찾고 확신하죠. 나는 오늘 떠나도 영원히 침묵하는 그 소망이 이 세상을 통당하게 이기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2012년 추수감사절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은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